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 지역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박재근 목사입니다. 제24차 엘림 연합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화면에 뜨죠? 같이 합창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나타난 예수께로 가는 길. 아멘. 여러분, 수련의 주제가 뭐죠? 저 위에 있죠? 신랑 예수께로 가는 길. 할렐루야. 제가 오늘 헬몬 수양관에 오는 길에서 제가 운전하고 왔는데 우리 뒤에 전주 지역본부 여러 목사님이 함께 타고 왔어요. 그 속에 누가 있었냐면 김창림 목사님이 계셔요.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두 번째 신랑 예수를 만나서 제가 잘 기억해내는 모르는데 신혼여행 간다. 신혼여행 가는 기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너무 멋진 멘트가 아닙니까? 우리 김찬희 목사님 마음처럼 우리 모두가 이번 수련회에 신랑 예수를 만나는 복된 수련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어떤 거냐면 독생자 예수의 결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신부를 얻는 예수 신부 프로젝트. 예수 신부 프로젝트.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에 품고 계셨어요. 이 계획, 예수 신부 프로젝트, 당신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는 이 예수 신부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보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를 얻는 이 프로젝트를 아담과 하와의 창조 속에 그 계획을 담으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구약시대에도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도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탄생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하시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몸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창세로부터 창세기를 거쳐서 구약의 시간을 거쳐서 신약의 시간을 거쳐서 마지막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까지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결혼 계획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신부를 얻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졌어요. 그 이후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홍수로 그들이 다 멸망함으로 또 어그러졌어요. 홍수 심판 후에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또 어그러지는 것 같아요. 그 후에 언어가 혼잡해서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흩어진 후에도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예수 신부를 얻는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 계획이 실패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했더니
갈대아우르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고 바치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신부 프로젝트 그것을 이루고자 결정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이제 이러한 흐름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속에 당연히 예수 신부 프로젝트가 담겨져 있겠죠. 네,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신부 프로젝트를 내가 이루리라. 그 언약 속에 충분히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계획이에요. 언약이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 22장 17, 18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7절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첫 번째 언약은 씨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 언약은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씨에 대한 약속은 무엇이고 땅에 대한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6에서 18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요 아브라함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창세기 26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8장에는 이삭의 아들 그 야곱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출애굽할 때는 약 200만이 되는 엄청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십니다. 그 후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로 보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를 거쳐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셋, 아몬, 요시야,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후,
엘리야김, 아르소, 사독, 아킴, 엘리후, 엘리야살, mat단,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약속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씨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의 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체로 나아진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가 있는 후손들이 낳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낳고 낳는 역사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씨가 있는 후손들이 낳고 낳는 역사를 통해서만 예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낳고 하는 역사는 뭐예요? 한 몸이 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낳았어요? 홀로 낳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될 때 아름다운 아들, 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낳는 역사는 그 씨,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와 한 몸 되지 않고서는 그 씨를 다시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를 품고 예수와 한 몸 되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씨를 낳는 방법으로만 예수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씨를 품고 아브라함의 씨를 낳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갔고, 할렐루야, 오시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주님께 나간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자, 주님께 나가는 자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씨가 없는 자는 낳고 낳아도 또 낳고 또 낳아도 예수 씨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만 예수께로 가는 길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씨, 그 예수를 품고 낳는 방법, 예수를 낳는, 나의 삶 속에서 낳는 그러한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시는, 곧 오시는 이때, 마라나타, 곧 예수가 오시는 그때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를 낳는 방법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산출한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브라함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노선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멘입니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 서원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 선자 아닙니까? 사무엘 선자 속에는 그 아브라함의 씨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아브라함의 씨가 있는, 예수가 있는 이 사무엘이 말씀이 희귀해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사사시대에 그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산출되어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산출한 엘리사벳이에요.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도 아브라함의 씨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예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어느 날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 그 안에도 예수의 씨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생명의 씨가 있기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는 소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복을 받는 길로 인도하는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를 들 분이 마리아입니다. 그리스도를 산출한 마리아. 천사 가브리엘이 어느 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반문합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반문이에요. 천사가 말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아멘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말씀이 잉태되는, 산출되어지는, 할렐루야, 그 역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마리아가 낳은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리아처럼, 한나처럼,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씨 예수를 품고 예수를 출산하는, 예수를 산출하는, 예수를 낳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신부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씨인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예수께 가는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께 가는 길이 눈이 확 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께 나가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면서 아브라함의 씨를 낳는 사람들, 예수를 낳는 사람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를 산출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들이 주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엘림의 동역자 여러분, 이번 연합수련회 2박 3일 동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랑 예수께 나가는 길이 활짝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내용은 땅에 대한 약속이라 그랬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언약이 됩니다. 할렐루야. 동일하게도 이 땅에 대한 언약도 그 아들 이삭에게도 주었고 그 아들 야곱에게도 주셨어요. 똑같이. 그러다가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큰 가뭄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430년이 지난 후에 약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이 되었지만 요셉이 죽은 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고된 노력을 가중시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모세를 세워 출애굽시키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40년 후에 결국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는 어떤 것일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왔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광야로 왔으면 적어도 그 광야 사막 한가운데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 전주 신도시처럼 큰 그냥 도시 하나 그냥 기깔나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로 들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광야는 자기들이 노예 생활했던 애굽의 땅보다 더 못한 최악의 땅이에요. 낮에는 땡볕,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되고 마실 물도 없고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악의 땅 광야로 이끌었을까? 여기서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뜻은 광야, 황무지라는 뜻인데 이 글자를 파자에서 보면 백성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내몰린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에도 그 명령을 지키는지 그 명령을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물을 빼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리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의 소산을 내게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마침내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그러면 그 땅은 아까 광야에서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찬란한 신도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가시덤불만 굴러다니는 광야 같은 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이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 애굽의 땅이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왜? 정말 농경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풍부한 물이 있는 나일강이 애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큰 강이나 저수지나 빗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 글자로 천수답이에요. 여러분 천수답을 찾아봤어요. 땅에 그죠? 근원이 없어. 물이 없어. 그래서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의 유지에서만 농사를 짓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근데 그 땅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는 땅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려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멸망의 땅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을 의미하는데, 땅은 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미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지을지니라.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줍니다. 그리고 지은 자를 통해서 그대로 성막을 짓게 하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이 진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진행해야 돼요. 성막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고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통치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았고, 신약에 와서는 신약의 백성들도 교회를 통하여, 할렐루야,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성경의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그의 신부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로 완전한 통치를 이루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받는 땅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통치받는 땅은 어디서 완성되느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땅의 완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언약은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신랑으로 삼고 신랑 예수님이 말씀에 통치받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질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결론은 결국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기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내가 정말 이제 만들이라, 세우리라, 얻고자 하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 예수 신부 프로젝트를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담아 두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 프로젝트를 역사 속에서 풀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씨에 대한 약속인데 아브라함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죠. 그 씨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의 씨의 언약을 통해 예수께로 나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 나가는 자들이 주님의 신부다. 그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씨의 언약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되는 것이 예수께 가는 지름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마라나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내가 신부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바산의 암소처럼 드센 신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대한 복을 주겠다 하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성막, 성전, 교회를 거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이 된다.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그것은 친히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언약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안에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시와 땅의 종착역이에요. 결론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신부의 계획을 하셨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다 담아 놓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풀어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 선상에서 2024년 8월 26일 현재 이 시점에서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그 선상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 내 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를 품고 예수를 산출해내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신랑 예수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엘림의 동역자 여러분, 24차 엘림 연합수련회 정말 잘 오셨어요. 2박 3일 동안 신랑 예수께로 나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박한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풀어가실 때 여러분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정말 신랑 예수께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